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달력 마지막 장을 이제 찢었지요. 이제 달력이 한 장이 남았네요. 참 2022년도가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다 지나갔습니다. 자,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나눴던 신앙과 삶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올해 2022년도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앙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교리를 얘기하고 진리라고 말을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리를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자, 새 것이란 내용에 관해서 새로운 종류의 전례 없는 전대미문의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 자체가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되었도다 이 말은 완로 시제입니다. 완로 시제는 어떤 뜻이냐면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근데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새 것으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봐요? 여전히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드렸지요. 1층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죠? 너무 무리했는지 손목을 다쳐서 꼼짝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퉁퉁 부어서 와이셔츠 단추를 못 푸는 거예요. 세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리가 됐어요. 그때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앉자마자 주님이 뭘 하셨냐면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우리 생각에는 아파 죽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넌 이미 새 것이야. 아프다고요? 새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그러셔요. 넌 이미 치유받았다.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이미 치유받았고 저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똑같아요. 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았는데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넌 이미 치유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을 보셔요. 말씀하신 그대로 보셔요. 나를. 우리도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는 이미 치유받았어요. 오전 중에 다 회복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신앙과 삶의 결단이 나시기 바래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 것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취하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예수님의 존재 양식과 생활, 삶의 방식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3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 헤이스. 이것은 중성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중성은 무슨 뜻이냐면 개체의 연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체는 뭐냐면 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개체로 하나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fun성과 본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다. 다시 말해 이게 이렇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라고요? 이렇게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존재 양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이와 같이 하나됨의 삶이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스스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양식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뭐 했어요? 이거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나잖아. 그게 뭐냐면 가지는 뭐로 살아요? 포도나무로 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나무로 산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셨죠? 그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워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죠? 자,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헤이스 하나로 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이 거듭나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뭐예요? 헤이스 중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하나라고요? 예수님 나 이런 하나가 아닙니다.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의 본성과 품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대로 배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의 혼과 몸, 여러분의 신분과 환경,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보여지는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 했을 적에 뭐예요?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지요. 이건 영적인 사실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면 이 육 살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본래 영적인 정체성은 영적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 이기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평생을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고요. 그래도 이제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그저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렇게 나오지요.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한다 이 말은 뭘 본성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세 가지예요. 욕심, 살인, 미움, 그죠? 거짓이에요. 근데 사람이 뭘 물려받았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영적인 마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그냥 철학자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악이 인간 본성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근원이 욕심이지요.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죠? 이거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제거 못해요. 그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속에서 살아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초한다. 흡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심,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졌어요?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 만들었겠지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왜 농사를 짓고 그죠? 이런 물건들을 만들까요? 뭘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근데 공산주의는 돈 벌 기회를 안 주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도 욕심, 이기심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졌다고 한 것을 알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 근데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나버려요. 난 영이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기분도 그죠? 육체적으로 뭔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영입니다 하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자, 우리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포도나무로부터 신성한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모든
삶의 그 은혜들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같이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적재성은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 없어져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원로시제. 원로시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 과거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나는 뭐예요?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전부 다 소유한 자로 살아가요. 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저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올려주시면 우리 자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은 이제 영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이고요.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탐난 삶을 사는 자, 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게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하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 근데 모든 사람이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세요? 자기 문제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지요? 지나갔다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계속 고민합니다. 앞으로. 예수 믿어도 고민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서 그죠? 구원받지 않았다 말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죠?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요. 또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두 개 생겨버리네.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롭게 됐지요. 새 사람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새 사람은 거듭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자, 제가 6절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로다. 자, 새사람과 옛사람을 말하게 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전 것 가지고 아무리 시험해도 해결도 안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간단해 버려요. 자,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뭐 그래요. 자, 어떤 한 청년이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뭐 청년이 어떤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 그죠 문제가 생겼는데 막 억울하디 그죠 뭐 용서할 수 없으니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 청년을 달래고 설명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 목사님. 그래서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청년,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하나를 뭘 시켰어요. 자 지금 청년 시간이 나면 공동모지 갔다 오시라. 아 목사님 왜요? 자네가 공동모지 가가지고 그 앞에 서서 무덤을 향해서 침대 뱉고 발길질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시켰으니까요. 이제 공동모지를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막 욕도 하고 막 침도 뱉고 별게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좀 속은 시원하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목사님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잘하고 왔는가? 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목사님 또 묻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무덤에서 계신 분이 자네에게 누가 뭘 하던가? 이 청년 놀래가지고 아무 하지 않았지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그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지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뭐 어떠고 직장에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야.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갈등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이 만약에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면 어떻게 살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죄 문제를 죄의 본성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그죠?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한 청년이 자신의 간증을 올렸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다니면서요. 이제 뭐 나쁜 친구도 사귀고요. 동네 이제 깡패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또 절도도 하고 이렇게 그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같은 말이네요. 담배도 그저 중독이 되고요. 술도 중독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한 자매를 사귀게 됐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를 자기 교회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잖아요. 여러분 어떤 오래된 습관들, 그죠? 중독, 트라우마, 상처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게 중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청년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적용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술과 담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 담배 중독은 나는 이것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고백합니다. 길을 가면서 고백하고 일하면서 고백해. 그죠? 그리고 그죠? 20일이 채 안 됐는데요. 술과 담배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잘 해방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14절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 아래 들어가면은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자, 어떤 죄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사망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사망이에요. 어둠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들어와서 계속 도둑질해요. 기쁨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요. 지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폐지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부산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미국에서 공부하러 오셨고요. 그래서 늘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그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죠? 이걸 발견했대요. 우리가 그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계시가 더 증가돼 버렸어. 그분이 몸에 질병이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에서 죽었고 질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은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잊은 것 때문에 고민하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잘못하고 모르고 실수해도 주신 그것을 다시 거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자, 모든 쓴뿌리, 트라우마 지나갔습니다. 상처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것을 못 잊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이래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새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잊은 것이고 그것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울, 조울, 두루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그죠? 한 자매가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외국 생활을 했대요. 그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본부를 둔 지사에서 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자매가 연봉 1억을 받고 그 회사에서 뭐 차, 그죠? 집 이걸 다 전부 제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을 혼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가면 좋을 것 같지요.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죠? 거기서 미끄러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섰는데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공황장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죠? 한국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쟤나 외국 생활 접어들고 한국에 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러면 와라.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그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뭐 정신 이제 검사를 하고 해보니까 얘가 증상이 왔네 공황장애인 거예요. 그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쪼여오고 그렇지 않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황장애가 이거 참 고민이 크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잘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누구냐면 분당에 있는 우리 지금 이 복음을 하는 교회의 쌤 리더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따라서 보름만 하면은 너 거기서 빠져나와. 며칠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는 거 알잖아요. 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이전 거 지나갔다는데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뭐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이상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3차원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에서 영적 영역 차원으로 옮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야. 왜 이걸 안 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삶, 이걸 안 하려고 왜 하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별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성품 또한 성향, 기질 이 모든 거 다 지나갔어요. 연약함, 부족함 다 지나갔어. 뭐 체질, 가족력이 어떻고 다 지나갔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청년이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왜 감옥을 갔냐면 미국에는 사람들이 약물을 많이 사잖아요. 이 청년도 약물을 그저 흡입을 하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총을 가지고 경찰관을 쏴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을 갔지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죠? 신대교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의 내 팀이 그 예배를 드리고 오신 거예요. 교도소 사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니스 핵임 목사님의 두꺼운 책을 이런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핵임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의 그죠? 책의 방향은 믿음의 삶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 기도에 있는 그 말씀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방에 있는 그 동료 제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이 감방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넌 현장에서 권총으로 경찰관을 죽였기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동료들이 넌 현장에서 그죠? 약물이 중독된 사람 경찰관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죠?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경찰을 쏴 죽인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새로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부가 모두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곧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케니스 핵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목사님 주신 책을 읽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레마 성교 훈련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 저도 목사님처럼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죠? 그 출소를 한 다음에 레마 성교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덮어놓고 한번 바뀌려고 한번 해보세요. 바뀌는가? 저도 옛날에 이 진리를 모르고 별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를 수도 다 했죠. 그런데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요? 본성의 문제인데 그거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문제예요. 이 본성적인 문제가 결론이 안 나면은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가 잊은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 말. 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 있지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최소한 613가지를 다 암송하고 있어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자, 로마서 7장 찾았으니까 7장 9절 한번 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잔소리예요. 왜 잔소리예요? 이놈아 죄를 좀 깨달으라. 아시겠죠? 잔소리, 비난, 비판 자꾸 손가락질이에요. 뭐예요? 너 잘못했는데 잘못 알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데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간의 옛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증가되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 정죄감이 난 더 많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서의 삶을 배우지 못하고 율법을 배웠어요. 교회 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죄책감, 정죄감이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죠? 죄책감, 정죄감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왜냐하면 저만 말씀대로 한다네. 가서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막 전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듣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나 끝내버리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하네. 신기하지요. 죄의 목적은 율법에 주신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사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 하는 사람은 정죄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해방돼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자녀, 그죠? 남편, 아내, 또 주변 사람들 보면 자꾸 뭐 판단하고 지적하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주셔서 은혜 아래 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나기 싫어.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자꾸 지적하는데. 오늘 또 지적받겠구나. 조심해야지. 봐요, 여러분. 율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 시대라. 은혜가 뭘까요?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거 바꾸세요, 빨리. 그건 여러분 율법적 마인드예요, 여러분. 은혜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요. 8장 4절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영이 나를 지배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 것이 영을 따라 살면은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려 버려요. 사랑하라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지가 사랑할 건데 뭐.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사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내가 겉으로 원하고 원했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었네. 근데 이걸 보면 눈을 감고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교회 가만히 있으려나, 저기 가만히 있으려나, 이 교회 가만히 있으려나. 아유, 새생명교회는 없네. 하강교회 가야 되겠다. 하강교회 갔더니 뭐예요? 아이고, 여기도 없네.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한번 다녀보세요.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지금? 그죠? 그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봐요. 4절.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영을 따라 은혜 아래에 살아가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5절, 6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평안이 나의 삶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뭘 했어요?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바꾼 사람은 되어져 갈 것이고 안 바꾼 사람은 이 복음 다 알아도 안 된다. 뭐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살지도 않는데.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나에게 놀라운 삶을 제공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알아도 안 살아가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몰라서 못 사는 것, 알아도 안 사는 것 똑같네. 몰라서 못 살았다. 치요. 그럼 아는데 안 산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꾸는 것이고.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면은 뭐라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따라 말씀 고백하라 했지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 바꾸는 훈련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1부 예배는 한 4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럼 2부 예배는 40분이 안 끝나네. 이게 문제야. 자, 보라 새 것이 되더라. 한번 보십시다. 자, 새 것이 됐으면 어느 정도로 새 것이 됐을까요? 자, 궁금하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 올려주시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다. 가라. 무엇에 비례하여 무엇에 불량했더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적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런 고민하고 갈 때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나는 영인데 새 사람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님과 같은 분량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구원함이 되셨으니 과거 수동 뒷발.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그죠? 치료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되셨다지요? 여러분 봐요, 발 아파 죽겠는데 지금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넌 치유받았다잖아요. 난 지금 죄 짓고 지금 나 엉망인데 하나님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의야.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러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게 공동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하는 이상 지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해야 지혜가 풀어져 나와요. 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구속. 구속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죄와 저주가 전부 다 값을 치르라고 성령돼 버렸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성령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율법의 모든 죄에서 전부 성령돼 버렸어요. 자,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뭐 여러분 신성 건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듯이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입에 닫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금세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고요. 부족하다고요. 없다고 안 된다고요. No.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옛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읽고요. 우리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실제화시키는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나니 아멘. 이 신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그 신비가 나타났어요. 이 신비가 나타나서 이 신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영광이 풍성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백하고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될 것이고 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신성 건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어서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분이 영광이고 이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너가 알아갈 때 너도 똑같이 영광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 야,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골로새서 17절 말씀만이라도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뿐 이 말씀이 그죠? 딱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나버려요. 참 신기하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을 장사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선교사관학교에서 코칭을 해요. 코칭을 하는 코치들이 저와 비슷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코칭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영입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영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